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시는 대강절 둘째 주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또 평화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며 또 이 땅과 또 우리 민족과 세상, 특별히 전쟁과 재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둘째 주일의 소망의 평화의 빛을 비춘 우리 대강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WWJD의 말씀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WWJD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우리 고민과 또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교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WWJD가 시작됐던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죠?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죽음관까지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관심이 변해야 되고 관점이 변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가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 성공의 기준이 바뀔 때에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도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또 아멘도 했는데 왜 실제적으로 real change,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실제적인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을 했지만 자, 우리가 1월에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신앙에도 결단을 했지만 왜 자꾸 그런 나의 의지가 나약해지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질문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 철학적인 좀 그러한 명제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형벌, 죄의 타락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존재와 또 우리의 실제를 알 때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절대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못해, 나는 원래 이렇지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진솔할 때, 진솔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솔직할 때 가장 인간답고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알 때,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존재와 인생의 실제를 알게 될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또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가? 자, 오늘은 이 고민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나를 변화케 하시는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생의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시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주로 구원자로 우리 안에 모심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변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나라는 신앙의 고민 그리고 신앙의 질문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나요? 자,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 20절, 2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당신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전하죠. 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무엇으로 잉태되신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또한 전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사람이 아기로 탄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성취, 증언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오해가 돼? 혹은 나는 믿어? 못 믿어? 이런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차원에서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 열려서 할렐루야 진정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실제가 무엇이죠? 그것을 한 구절로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스스로 이르지 못한다. 무엇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의 최정상에 오를지라도 인기가 치솟고 내가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행복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천국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죄를 범하였음에, 즉 우리가 타락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된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 아래, 그리고 이 땅의 죄의 타락 아래 있는데 성령에 잉태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으신 인간 아기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단순히 교리로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의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구원 영접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구원, 평화의 왕, 영광으로 오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의 문, 구원의 천국이 열렸다.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구원의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아기로 태어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면 어른으로 오셔도 성인으로 오셔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기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이번 우리 8번에 걸쳐서 하는 WWJD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야, 내가 이렇게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증명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안 보여주셔도,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보여주시고 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지만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예수님이 사탄을 못 이기셔서 사탄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도 진정 무엇이 참다운 변화를 이루는 삶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지, 무엇이 변화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이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그러면 가던 길 그냥 돌아서서 그냥 이 길 안 가고 난 저 길 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안 변하면 어떻죠? 그 길 가다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시험, 똑같은 우리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길만 바뀐다고, 2025년도 새해가 되었다고 뭐가 바뀔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지나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무엇인가? 아기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변화의 길은 그냥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단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죄가 죽고, 옹고집이 죽고, 언젠가 아멘 한번 하시겠죠? 불순종이 죽고, 불신이 죽고, 예수로 태어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응답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칭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붙드실 때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구원에 뭐라고요?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는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중생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단지 어떠한 삶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주간 보았던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 변화되는 것 같은데 의지도 없고,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 부닥치고,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뭐가 안 변해서 그렇다고요? 새로 안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변화라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실제가 변화되는 거듭남,
born again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제자훈련 때, 또 우리가 또 사순절 때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보시고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정한 변화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거듭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별명을 지어드려야 돼요. 누구죠? 니고데모.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이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이 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후반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우리의 영생의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혼육의 부활로 주님께 만나는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듭나는 것인데, 즉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무엇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다가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실망하고 포기하고 또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듭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니 나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즉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 살아간다고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든든한 나의 백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올지라도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영화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용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변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의 입을 열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변화인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맨날 나는 할 수 있어 하다가 넘어지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넘어지고,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이러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변화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쉬운 말 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했던 나의 그 온 고집이 변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이해가 안 돼,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영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변화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 이제
변화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8주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변해요. 혈단해도 안 돼요. 의지 가져도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8주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변했어요. 우리 변했어요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의 축복의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게 안 되던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변화를 시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쯤 되면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이 시간 거듭남과 거룩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 내가 변화됐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아기가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우셨던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아기가 되셔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변화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에도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진짜 진솔해져 봅시다. 변화했다. 나 변화됐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변화돼서 성공했어.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어. 내가 변화돼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지. 뿌듯해. 이게 변화예요. 변화된 나, 살 빠진 나, 조금 이뻐진 나, 그래야만 내가 자랑스러워야만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다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인격의 성숙의 변화의 사람,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 변화의 시점에 바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시점,
변화의 시점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시점.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오셔서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영광의 가장 최고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변화의 가장 최고점이 어디예요? 살 빠진 나, 이뻐진 나, 멋있어진 나, 뿌듯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변화된 나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변화의 시점, 변화의 최고점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순종이었어요. 모세에게 가장 그에게 있는 사명의 가장 최고점, 사명의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예요. 다윗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최고점, 그 시점이 어디였나요? 저는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베개를 적시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무엇은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요? 구원의 감격은 나에게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그 영이 열려 순종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순종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증거는 와, 내가 이렇게 변화됐네, 참 뿌듯하다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 지금 다가오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매일 기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변화가,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순종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순종의 드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더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순종의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주인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실까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8주 동안 말한 변화가 안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된 줄 알아야 주님께 나와서 순종을 하죠. 순종을 안 하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회개의 믿음, 순종의 믿음, 거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비즈니스 크게 할 테니까 영광 받으소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킬 테니까 영광 받으소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교회, 내 목회, 내 사역, 하나님 내 신앙 부흥시킬 테니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에 주연상 타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내 삶의 가장 큰 상을 타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변화시킬 테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니에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가 빼앗아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오만하게 되어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12월을 마감하고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변화의 고백은 단 3마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며 화가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의 마지막 벽화를 마치면서 여전히 마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진정 나는 주 앞에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겨울의 월동을 준비하는 계절, 주님의 오심을 통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을 지나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인격과 인생에 되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